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또 여자에게를 주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거기 나눠드린 용지의 박스 부분을 네모칸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하나 적어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으며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로 인해 찾아온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로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지만 후손들은 아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핵심을 가지고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범죄한 하와에게 왜 임신의 고통을 주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과 그 위에 어떤 핵심을 잘 읽어보시고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임신은 저주가 아니고 뭐였죠? 복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비춰보니까 태초 때의 모습으로라고 하면 여자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 고통이 원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내린 저주로서 여자에게는 그 축복인 해산과 더불어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왔고요. 남자는 땅을 경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땅이 내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충분히 배불리 아름답고 즐겁게 먹으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땅이 아름다운 것을 스스로 내지 않고 먹을 것을 사람이 남자가 땅을 경작하여 일구는 그 열매로만 먹고 살 수 있게끔 남자에게 땀을 흘려야 하는 힘듦, 고통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다르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씩 고통을 주신 데는 의도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은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 일해야 되는 수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앙이 없을 때거나 신앙의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수억만금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올바르면 수억만의 재산이 없고 건강까지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늘 불만족이에요.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늘 불만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내 능력으로, 내 재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신 것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죄의 무서움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 속에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의 무서움을 생각하게 되면 그와 함께 더불어서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해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죄의 무서움을 생각하고 죄의 무서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겠구나,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삶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해산할 때는 뭘 느낍니까? 이놈의 남편 때문에 내가 무슨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쥐어잡고, TV에서 주로 그런 게 많은데 남편 욕을 하면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해산을 하면서 죄의 무거움을 생각하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남자에게는요, 땀을 흘려서 흙에서 일하면서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의 결과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아담이 이전에는 그저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면서 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열매들을 먹으며 그냥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흙을 땀 흘려 개간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 아담은 땀을 개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에덴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손들도 이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후손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남자들이요, 일하면서 일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죄의 결과이구나, 이걸 기억하고 그러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언젠가 하나님 오실 그때에 내가 영원한 행복, 다시 완전한 에덴 동산 같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남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여자에게 있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 있는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그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하나의 흔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 이와 비추어 봐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이 뭐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영혼과 육체를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통 기독교의 특징은 신앙과 생활을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행복은 거짓 행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생활을 분리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 하나의 예를 들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함으로 승부를 하고 열심히 일함으로 승부를 합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는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나는 내 열심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내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어떤 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열심히 한 것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인간의 노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바로 사람의 겸손과도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어느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요 인생의 방향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의 욕심은 어떻게 되냐면 내 능력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올라가야 될 부분은 마땅히 내 능력이고 내 힘인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신의 도움을 입어서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종교적 성향.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뭐예요? 일하거나 생활의 모든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인간의 죄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야 그래 내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언젠가 지금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걸어서 이렇게 땀 흘림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영원한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내가 정말 행복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곳에서 살할 수 있을 텐데 그래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자 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안 두고 어디에 둬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죠. 다른 사람은 오직 이 땅에서 높아짐이에요. 그들의 시선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선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두지 않고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의 나라에 두니까 구태여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인답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쓰죠. 그러나 노력의 시작점이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만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죠.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죠. 때로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놔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소망 자체의 가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럼 네가 올라가. 나는 좀 안 올라가도 돼.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서 궁금증을 만들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이 부분에 욕심을 안 부릴까?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왜 이 부분에 욕심을 안 내고 저렇게 여유 있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은 소망이 다르대. 가치관이 다르대. 나도 저 사람처럼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러한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해요? 나처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개척한다 이해 못합니다. 잘 이해 못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구 고생시키려고 이게 대부분의 반응인 거예요. 그냥 큰 교회 부목사나 하지. 이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 반응입니다. 그냥 큰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 사례비도 넉넉하고 보너스도 충분해. 너 정도면 가능하잖아. 그렇죠. 안정 찾으려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명성 쌓고 좀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 되는 교회 후임으로 가서 당회장 목사하면 돼요. 그러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자녀들 교육 걱정 안 시킵니다. 왜? 교회에서 교육비 다 나오거든요. 대학까지 나와요. 학비까지. 그러나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물으면 저한테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안정을 취하는 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에 이 싸움 안 하려고 그러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많지요. 예. 교만 떨면 참 편하게 목회 생활할 수 있는 곳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편한 게 그리스도인에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유 있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큰 교회 가십시오. 귀찮게 안 합니다. 대예배 한 번만 드리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예배 안 빠지면요. 참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교회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굳이 왜 이런 자그마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립니까? 이유를 분명히 아십시오. 신앙의 시작부터 바르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오시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혹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바른 신앙을 말씀 속에서 찾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깨달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해산의 고통과 남자의 땀 흘림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와 환상을 깨트리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죄의 흔적을 심어 놓으신 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요 땀 흘려야 하는 남자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왜 이 세상이 참 살기 힘든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죄의 흔적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들을 보시고 왜 내게 이런 병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왜 이런 환난이,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2번 문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의 결과로 인해 찾아올 고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전혀 엉뚱하게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내에게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이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한테까지 먹게 했잖아. 왜? 하나님에게 항변했듯이. 그렇게 하와를 미워하거나 정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을 아내에게 지어줍니다. 그것이 하와예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생명을 가진 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의미죠.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담은 하와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고 땀을 흘려야 고통을 입어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았지만,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 이 여자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약속이 있으며 우리는 이 여자가 낳을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아담이 가지게 된 겁니다. 아마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의 약속을 아담이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대로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 그러니까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 사단의 역할을 하는 악한 마귀들, 이런 마귀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대적의 관계가 놓여 있겠지만 사단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경미한 상처밖에 입히지 못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치명적인 그런 일을 고통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머리를 밟고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담은 한편으로는 어쩌면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그 배를 통해서 나온 아이 중에 하나가 이런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천 년이 흐르도록 이 역사가 계속되리라고 아담은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 이 범죄한 인간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은 15절을 통해서 아담이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리라 언젠가는 누구를 통해서? 하와의 그 해산을 통해서.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하와다, 모든 산자의 어미다, 생명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들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존경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아내를 무조건 떠받들여야 된다 이런 가치를 나누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이런 위치를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할 수 있고 여자가 남편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3번의 오늘 마지막 문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아주 심한 상처와 손상을 끼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물로 무엇을 만들어 주냐면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아주 중요한 부위들을 가리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선물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옷을 주신 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의 보호하심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 옷은 나는 죄를 분명히 미워하고 진노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분명히 미워하고 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정과 변함없는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옷을 지어주고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런 생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수치스러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해해야 할 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희생이 없이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려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코 그들의 수치를 완전히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요 수치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서는 사람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서는 인간의 수치를 인간의 죄를 결코 가리거나 덮을 수 없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물을 희생시킴으로써 그의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옷 입지 않은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고 죽음의 그저 연장일 뿐입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만큼 죽을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의의 옷을 입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과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는 그래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구약시대 내내 내려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적용시키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가슴속에 꼭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힘있게 능력있게 자신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